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에 품는 갈망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답게 살고 싶다입니다.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이 갈망을 포기한 사람은 되는 대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크게 실패해서 망할 뻔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가정의 배경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 두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인데 지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주시면 제가 그걸 가져가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요구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러면 율법의 조항에 의해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소위 사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제 사업을 하러 가게 되니까 여러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나다 보면 이게 술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서로 교제하다 보니 또 술 취하면 이 남자니까 또 이 성적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쾌락의 구덩이에 빠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탕진이란 말의 헬라어는 프로디걸이란 말인데 이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유산이 꽤 많을 텐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고난은 되게 겹쳐서 오는 법인데 그가 돈이 떨어지니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밥 얻어 먹을 데도 없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한 집에 갔습니다. 한 집에 가서 밥 한 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우리 돼지 치는 집인데 저 돼지우레 가서 좀 돼지 치는 일을 도와주면 당신 밥을 주겠다고. 그래서 밥을 한 끼 얻어 먹는데 밥도 이만큼. 너무 배고픈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이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육체의 노동을 하게 되니까 배가 많이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이 됐겠어요. 내가 살 가치가 없지? 그리고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별들 사이에 떠오르는 한 얼굴이 있었으니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 생각이 팍 들어와요. 내 돌아갈 생각하지만 염치가 없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앞에 쓸 것이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안 돼, 그래도 가야 살아, 안 돼, 가야 돼, 안 돼, 가야 돼, 이런 여러 고민을 하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도 이게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 소리는 못하고 여러 품꾼의 하나로,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리고는 그가 그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내가 갔을 때 아버지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알아봐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문전백대하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종들과 이웃들이 나를 보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오만저까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아버지 집에 당도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아버지 집 앞에 갔더니 문 앞에 서성거리는 그 노인 양반 자기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와 자기 눈이 맞춰지니까 이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그 아들이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나는 네가 돌아와서 너무 반갑다. 애비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어. 그리고는 아버지가 정말 그를 환대해 주는 거지. 이 아들에게는 선한 충격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버지께 상처를 준 못된 놈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거 다 날린 놈입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잘했다 못했다 얘기도 않고 아들의 얘기에 뭐 대꾸를 하지 않으시면서 도리어 종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어서 목욕물을 데우고 어서 이 금가락지를 가져와서 손에 껴줌으로 내 아들임을 표현하고 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동네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에 훈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 아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근데 나가서 망해보면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였고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산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가 살던 집인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은혜란 말은 거저 주는 거예요. 내 수고와 상관없이 거저 준 이 복을 누리니까 은혜 다음에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나오는 게 행복이에요. 이 행복할 때 우리는 나도 거저 받아서 이렇게 사니까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 은혜를 깨달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옛날의 아들이 아니에요. 옛날의 아들이 아니라 거듭나서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됐고 은혜를 아는,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셨을까? 성경에 예수님의 얘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들려주신 이 얘기 속에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지? 이런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고민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고민하라. 뭐하라? 고민하라는.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구박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만나면서 아마 권태기를 느끼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이 권태기가 계속되니까 무기력에 빠진 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불행해, 나의 내일은 행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결국 지금까지의 생활과 결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몸짓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어요. 고민 없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오늘 이 시대 현대의 문제가 뭐래요? 이 시대는 사람답게 살려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주는 시대의 믿음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람 펴도 괜찮아, 성의 자유 시대야,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 아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워. 이게 시대의 믿음이에요. 못된 짓에도 돈 많이 있으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그래서 세상에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주면서 이 나체의 사진을 찍어서 돌리는, 그리고 돈을 벌어요.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고민이 없는 시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고민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요, 조금 고민하다가요, 남들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고민하기를 그쳐요.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카운터 컬처, 이 시대의 문화에 맞짱 떠서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값 있게 사는 자가 되기를 고민하라, 이거예요. 고민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답게 살고 계시는가요? 이거 한번 여러분 다시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고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고민하되 고민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돈 빨리 벌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약 많이 팔으면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범을 3만 명을 검거했답니다. 3만 명을 검거했다면 여러분, 지금 마약하는 사람이 거기다 공짜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나라 망해가는 일이거든요. 돈 빨리 벌면 된다고 교분 입은 아이들한테 마약 배달을 시킵니까? 돈 빨리 번다고 N번방 같은 성착취 공간을 만듭니까? 이게 방향은 빠를지 이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방향이 틀렸잖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둘째 아들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고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고민의 방향이 틀렸어요. 내가 얼른 가서 돈을 벌어서, 얼른 가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오늘 현대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돈 많이 벌면 된다. 그 소위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천륜을 무너뜨리고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돈 벌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히 대답하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너무 돈 많이 벌고 싶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착각에는 빠지지 마세요. 돈이면 다 된다?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편안은 줄지 모르지만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돈이 쾌락을 줄 수 있지만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해요. 돈이 우리의 외모를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성형해서 이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돈 이게 이 시대의 소유 중심의 사고를 만들었거든. 해빙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중심의 고민은 인생을 더 배고프게 해요. 아니 부자들이 더 욕심내. 뭐 조조클럽 얘기 들으셨지? 지금 증권 난리 났잖아요. 조조클럽. 내가 꼭 임창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조조클럽에 들 정도면 거기 수백억씩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몸도요, 살찌면 더 배고파요. 해봤죠? 살찌면 더 배고파. 이게 소유 중심의 사고는 인생을 더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래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 왔을 때 옆집에 양 1마리 가진 자 양을 뺏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게 현대예요.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학교 폭력해서 애들을 왕따시켜 죽여요. 이게 소유중심의 사고예요. 또 하나 이 아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게 뭐냐면 내가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악의 도전이 너무 거셉니다. 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자식이 병들었을 때 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 아무리 내 아내 사랑해도 아내가 병들었을 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많죠. 이런 내가 도전하면 된다, 나 이것이 이 시대에 소위 인본주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 이게 사람 중심 얘기하니까 인권, 믿음이 아니라 인권, 신앙이 아니라 인권, 영혼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얘기했다. 인본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며 사람을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가 말하는 인권은 이기주의를 양산해서요, 결국 창조질서를 깨뜨려서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만들어. 그제 여러분 뉴스 들었어요? 20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호숫가에 버렸잖아요. 울음소리가 있어서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가보니까 다행히 아이는 죽지 않아서 살려냈는데 추적해서 그 아이를 버린 엄마를 찾았더니 20살 먹었어. 왜 버렸냐 그랬더니 지금 남친의 아이가 아니라 전 남친의 아이라 버렸대.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얘기라니까? 저 미국 얘기가 아니라고. 이 20살 먹은 이 여자아이가 전 남친, 지금 남친, 성적인 쾌락, 소위 기쁨, 이건 누렸지만 생명을 키울 어미의 역할은 못한 거예요. 한 인간의 존재를 품을 수 있는 어미 될 자격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인권하다 망해가는 것 같아. 내 인권인데 왜 잔소리하냐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처럼 살고 싶으면 수술하면 되지, 내 돈 갖고 하는데 왜 잔소리냐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처럼 살고 싶어서 수술하면 되는데 왜 잔소리냐고. 한번 같이 합시다. 인권보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아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중심, 창조질서, 하늘나라, 이걸 생각해야 살아요. 이 사회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도 중요하고 내가 성공해서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만 구하면 죽습니다. 같이 합시다. 땅만 구하면 죽는다. 땅만 구하면 죽는다. 땅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거나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고민은 좋았으나 방향이 땅만을 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대목이야. 남문계 트리고라도 나 부자 되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나 배부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이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는 심지어는 강간을 당해서 임신했더라도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키웠고요, 노예로 팔려갈 아이들을 데려다 입양해서 키웠어요. 입양의 시작이 거기에. 여러분, 땅만 구하면 죽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 17절에 나와요. 이 고난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왜 그렇죠? 아버지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란 아들의 존재의 뿌리거든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이 뿌리는 무조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도 끓여드리고 양분도 끓여드리고 영양분도 끓여드리고. 할렐루야. 이 뿌리에 붙어 있어야 살아. 그런데 이 아들은 뿌리를 떠났다가 다시 뿌리, 그냥 무조건 은혜로 공급해 주는 뿌리인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내면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뿌리가 약한 인생들, 내면이 없이 외면만 화려한 인생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마약 중독이 왜 일어나나요? 겉은 화려해. 근데 속이 비어 있거든. 어디 가면 막 박수를 받고 막 환호하지만 혼자 있으면 속이 비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내 뭐가 잘된 같이? 속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속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하는 일이 즐겁고요. 그래야 영육이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은혜를 주시는 뿌리인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또 아버지가 어떤 존재예요?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존재예요. 같이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 그래서요, 여기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 거 다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속도 없이 다 줬다 그래서 아버지를 탕부라 그랬어요.
이 수준 있는 사람 이럴 때 웃어요. 에? 탕부를 맞잖아요.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냥 좋은 옷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옷.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그냥 환영이 아니라 금가락지를 껴주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은혜의 존재, 그분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예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존재의 뿌리인 아버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은혜의 존재인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비로소 그는 참된 인생의 길이 뭐지? 아하, 은혜를 감사히 여겼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행복 때문에 나누어 주는 그것이구나. 다시 합시다.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나를 살게 한다. 어떻게? 은혜가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한다. 이것을 깨달아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탕부 하나님. 탕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유명세? 에이, 유명세, 저렇게 유명한 유무무 배우가 저렇게 마약을 합니까? 아니에요. 탕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의 창조자이신 그분 앞에 돌아가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내 영육이 산다. 사람답게 된다. 다시 합시다.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나를 살게 한다. 그래서 제가요, 탕부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하고 정리해 보니까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더라고. 이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였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가 굵직하게 4개로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대.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아멘. 아멘. 우리는 좀 잘생긴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고, 좀 박사학위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나처럼 만들어진 존재야. 너는 정말 탁월한 존재야.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요. 괜히 남하고 소유 중심에 비교하다 절망하지 말아요.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할렐루야. 그저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저 앉았다 일어나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연세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87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87년 된 기계 있으면 내봐. 감사하면서, 권사님 힘내고 또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 먹는 거 알아서 우리가 막 다 해주고 소장으로 대장으로 해서 영양분 쫙 뿌려도 때 되면 또 신호가 딱 와. 그럼 거기 가, 또 거기 가. 이게 알아서 막 다 알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큰 은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 질서를 떠나고 죄짓고 마귀에게 쫓아서 지옥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성경 율법도 보내고 예언자들도 보내고 다 했지만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알게 하시고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여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다. 최 장로님, 성민이가 저 위에 앉아 있는데 최 장로님한테 100억짜리 펜트하우스 준대. 성민이 주면. 왜? 장로님 집이 지금 급하잖아. 그래서 성민아 네 아빠가 그래도 막 이런데 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거 깨닫고 괜히 돈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 이 큰 사랑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와,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믿어지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당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권사님 속에 와 계시는 거야. 와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별로 감동 없어. 근데 김은자 권사님, 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바뀌지. 어떤 때는 예수님 딸 같다가 어떤 때는 마귀 딸 같지. 그죠? 어떤 때는 선한 여자 같다가 어떤 때는 악한 여자 같지.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게 막, 저도 그래, 막 조변 섞이고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추한데 추하고 냄새나는 내 안에 우리 하느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복입니다. 아멘. 외로울 때 누가 칼국수 한 그릇 먹어도 좋잖아. 근데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들한테 나하고 좀 놀아줘 이러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늘 주님과 속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사람이 붙는 거예요. 괜히 사람 쫓아다니면 사람들은 더 도망가. 매력 있어야 끄는 힘이 매력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놀라운 복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 그 하나님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먹어야 영생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영생을 상속으로 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자녀가 된다. 자, 그런데 8절로 가봐. 8절. 이게 지금 무서운 거거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데 2번 죽는데. 여기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거하고 살인죄하고 이 꼴이야. 에? 믿지 않는 죄하고 살인죄하고 똑같이 취급해. 아이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뭘 너무해? 자식이 제 아버지 엄마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야? 그렇지. 엄마 아빠한테 아저씨 누구세요? 아, 엄마니까 아줌마구나. 아줌마 누구세요? 피 잊어버린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처럼 큰 죄가 어디 있어? 그리고 마귀를,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지옥 갑니다. 여기 오늘 45분 새로 오신 분들, 이거 무서운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거 교회 나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위암으로 세상 떠나면서 우리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나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탕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배부른 인생, 행복한 인생, 할렐루야,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주셨어. 다 주셨어. 다 이 가슴을 다 열고 있는 것 다 주셨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살아. 같이 합시다.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탕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받는 법을 알아야 받지. 오늘 20절로 가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돌아갔어요. 같이 합시다. 일어나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실제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오늘도 당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뭔지를 알고 실제적으로 일어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래요. 아멘.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탕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될 때 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누리게 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나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갈급하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아주 갈급해 하신다는 사실이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만문 좀 열어라. 열어라. 그래서 만문을 열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이 탕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사람답게, 가장 의미 있게, 복되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방심하지 마세요.
내 직분이 목사요, 장로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안에 모셔야 돼요. 지금 교회 처음 왔더라도 예수님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가 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 없으면 미안하지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여기 주 예수님, 제가 기도문 적었어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통치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건 거듭남이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초청받아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너무도 유약한 존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존재이고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땅의 것만을 쫓다가는 처절한 실패와 절망만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삶을 정리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탕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변화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만 다니면서 조금 변화만 추구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단순한 변화로만 안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힘드십니까?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오셔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에 쓴 뿌리,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그런 분도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오늘 아버지 얘기해서요 굉장히 마음에 걸린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버지란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상처를 준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에 쓴 뿌리 다 타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지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은혜가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나를 살게 한다. 아멘.